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출세의 길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최고의 엘리트였습니다. 가장 높은 지도층에 있었습니다. 청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높은 사회적 직분, 직위,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앞길은 탄탄대로였습니다. 그러나 다메섹에서 정오의 빛보다 더 강력한 빛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세계를 보았습니다. 기독교인들을 어리석은 자로, 무식한 자들로 취급하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교회를 회파하고 교인들을 죽이는 것을 자신의 인생의 목적으로 삼았던 그런 자리에서 진리의 빛이 임하자 바로 그들이야말로 세상에서 진리를 본 자들이고 참된 삶을 사는 자들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아라비아 사막으로 들어가 심각하게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신앙과 삶의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하며 그곳에서 금식하며 아마도 철야하며 심각하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고향 다소로 돌아와서 마치 그동안 자신이 일구었던 모든 세상의 것들을 다 버린 자로, 동네에서 저렇게 잘 나가던 애가 왜 하루아침에 예루살렘에서 쫄따닥 망해서 여기에 왔을까? 이런 조롱을 듣는 그 자리에서 구약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 사이를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새롭게 성경을 정립하면서 그렇구나, 구약 성경에 예언되었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 갈릴리 나사렛 출신의 예수였구나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렇게 칩거하고 있을 때 바나바라고 하는 구브로 사람, 위로자라고 하는 격려하고 사람을 권위해서 이렇게 세우는 이런 바나바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를 데리고 안디옥 교회로 갑니다. 거기에서부터 바울이 선교사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한평생을 살아내게 됩니다. 이제는 출세와 세상적인 부귀 영화, 엘리트의 길이 아닌 예수님을 구주로 전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본인이 핍박받고 무명한 자가 되고 가난한 삶을 살아내게 되어지지요. 그 바울이 지금 현재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쓸 때는 로마의 감옥에 들어 있습니다. 이 감옥은 지하 감옥입니다. 지하 감옥은 조수간만의 차가 심하게 생길 때, 즉 밀물이 들어올 때는 지하 감옥 하수구를 통해서 바울이 들어있는, 수감되어 있는 이 지하 감옥까지 물이 들어옵니다. 이런 처참한 환경 속에서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가 지금 한창 분쟁을 일삼고 있습니다. 성도들끼리 싸우고 있습니다. 이런 교회를 향해서 메시지를 전합니다. 기뻐하고 또 기뻐하라. 다시 한번 너희에게 권면하노니 기뻐하라. 그리고 오늘 읽은 빌립보서 3장에서 나는 그리스도 예수,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그거, 그 지식이야말로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지식이었다. 나는 그 지식을 위해서, 그 복음을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왔고 너희들도 나와 같이 그 복음에 동참한 자로서 표대를 향하여 쫓아가기를 원한다. 이런 식으로 권면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서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말합니다.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너희가 나를 본받으라 이럽니다. 여러분, 이 말은 쉽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야들아, 자녀들아, 내 아들들아, 내 딸아, 아버지 본받아라. 이거 쉽게 나오기 어려워요. 여러분, 제가 송탄 장로교회의 목사인데 저를 본받으십시오. 여러분의 표정이 조소와 비웃음과 입꼬리가 처지고 있고 눈이 옆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죠. 참 힘든 겁니다. 본받으라고 하는 것.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여러분은 존경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에 있어서,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삶의 모델링을 삼은 존경할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현대인들의 아픔은 존경할 사람이 없고 존경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너는 누굴 존경하냐? 없는데요. 그래도 하나 대봐. 이순신 장군이요. 그건 존경하는 게 아니에요. 역사적 유인을 들먹거리는 것은 실은 나는 존경하는 사람이 없다. 나는 아무도 존경하기 싫다라는 말이에요.
존경은 언제나 지금 현재 나에게 모델링이 될 수 있는 감정과 내 지식과 내 행동에 내 인생의 목적의식에 분명히 도전을 주는, 정서적으로도 내게 도전을 주는 그런 사람이 존경받는 사람이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책에 나오고 영화에 나오고 이런 것들은 사실은 존경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부러워하는 것뿐이고 그걸 멋있게 생각하는 것뿐이지, 나는 저 사람처럼 나는 정말 그렇게 살 거야, 이게 존경인 거예요. 이런 면에서 우리는 내가 아버지이고 내가 스승일 망정 나 좀 배워, 나를 좀 본받아, 이렇게 말하기가 엄청 힘든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해요. 요미나?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사실 바울의 이 서신서를 보게 되면 본받으라는 말을 뻔뻔히 해요.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 11장에서 너희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 본받는 자 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부활에 참여하고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도 내가 참여하니 너희들은 나를 본받으라.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도 얘기를 해요. 아니 편지만 쓰면 자기를 본받으래. 아니 말만 하면 자기를 본받으래. 바울은 도대체 얼마나 자신에 대해서 대단하게 생각했으면 이렇게 본받으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본받으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부활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께서 사신 삶은 뭐였죠? 죽음의 삶이었어요. 십자가에 오르는 삶이었어요. 그 삶을 바울이 쫓아간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아침을 맞으려면 십자가의 고난의 밤을 통과해야 합니다. 고난 없이 영광이 없고요, 십자가 없는 부활이 있을 수가 없어요. 바울은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모든 기득권과 엘리트로서의 그 모든 인생의 탄탄한 기반들을 다 배설물 똥처럼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길을 쫓아갔어요. 왜? 부활의 생명에 동참하기 위해서. 그걸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얼마든지 편하게, 얼마든지 세상 사람들처럼, 아니 그 이상으로 인정받고 유복하게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의 삶을 흉내내고 그것을 모델링으로 하여서 그의 인생을 실제로 현실 속에서 살아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고생을 자처하는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그걸 내 삶으로 살아낸 것처럼 너희들도 그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본을 삼은 것처럼 말만 하지 말고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거룩한 삶, 죽음에 이르렀던 이 삶, 그걸 또 흉내냈던 바울 사도의 삶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본을 보일 수 있는 사람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이 이 교회 안에 많아야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내가 그 사람이 되도록 하자. 예. 기도하십시오. 꼭 내가 그 사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 얕게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헌신하고 봉사하고 중요한 자리에서 살살 빠집니다. 그러면서 온갖 것들을 다 누리기를 원하는 얄팍하고 아주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스스로가 생각할 때 지혜롭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그렇게 살면 나중에 거둘 게 없습니다.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나쁜 개는 없다. 요즘 사람보다 개가 더 용송한 대접을 받는 세상이죠. 그런데 개들이 싸나운 개들이 있고 못돼먹은 개들이 있어요. 하지만 나쁜 개는 하나도 없답니다. 나쁜 주인만 있다는 거예요. 왜? 개가 주인을 닮잖아요. 개만 주인을 닮는 게 아니고 사람도 애도 주인을 닮고요. 심지어 집에서 키우는 화초도 주인을 닮아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본받으라고 안 해도 본받는 게 그게 삶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무서워요. 우리의 자녀들한테 이거 본받아야 된다. 이거 아버지처럼 꼭 해야 된다. 아버지가 늘 책하고 씨름하는 것처럼 니들도 해야 된다. 아무리 얘기해도 본 안 받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뺀질뺀질거리는 건 희한하게 본을 받아요. 무서워요. 너는 대체 누구를 닮아서 그러니? 너. 그게 인생입니다. 거울이에요. 유튜브에서 이 개와 관련된 영상을 하나 보았는데, 이제 어떤 집이 이제 막 애완견이 있는데, 애완견이 좀 제법 큰 개인데, 어떻게 방에서 그렇게 큰 개들을 키우나 몰라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개 키우는 집들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키우십시오. 괜찮습니다. 그 죄 아닙니다. 근데 큰 개를 키우는데 이 개가 그 집에 엄마를 제외하고 아버지한테도 으르렁대고 아들한테도 으르렁대고 딸한테도 으르렁대고, 이 개가 너무 싸나운 거예요. 그래서 개의 조련을 잘 하는 그런 아주 유명한 사람이 우리나라 텔레비전에 있더만요. 그 사람이 그 집에 딱 간 거예요. 가가지고 이 이놈의 개가 왜 이렇게 싸나우냐, 왜 엄마한테만 이렇게 잘하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 한 5분 정도 행동하는 걸 쫙 지켜보더라고요. 그러더니 대번에 알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집에 제일 힘센 사람을 이 개가 압니다. 위계 질서를 개가 정확하게 합니다. 이 집에 제일 힘센 사람, 주도권, 경제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엄마입니다. 이 개가 엄마한테 가가지고 엄마한테 싹 꼬리치는 거예요. 어우 예쁘다 예쁘다 하고, 남편이 옆에 오니까 응아, 애들이 옆에 오니까 짖으려고 하고 물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도 위계 질서를 알아요. 내가 누구한테 빌붙어야 내가 이 집안에서 내가 좀 행색계나 할 수 있고 대접받을 수 있는지 개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도하는 사람이 이 개에게 관심 주지 마세요. 그리고 남편한테 더 잘하세요. 애들한테 더 잘하세요. 그리고 남편이 조금 하니까 이 엄마가 탁 때리면서 뭐 이렇게 남편을 끌어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끼어가지고 그 가운데로 두르려고 하는데도 못 본 척하면서 외면을 하니까 이 개가 끙끙대고 저로 가더라고. 그러더니 애들이 딱 오니까 하는데 애들을 끌어안고 얘는 저쪽으로 제껴놓고 한 여기에서 한 5분에서 10분 정도 가족들끼리 서로 하나 돼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 개가 나중에 아빠한테도 잘하고 금방 잘하는. 개도요, 눈치껏 본받는 거예요. 힘의 원리를 아는 거예요. 저는 오늘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내 모습을 돌아보면서 나는 누군가에게 비춰지는 모습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내 스스로가 생각할 때 우리는 매우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부끄러움일지 아니면 자랑스러움일지는 그것은 우리가 평가할 일이 아닐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 안에 최고의 힘이 어디에 있는가를 살피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최고의 힘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백하면서 주님을 쫓아가는 거기에 우리의 인생에 본을 받을 수 있는 원천이 생긴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타향을 본 사람은 촛불에 유혹받지 않습니다. 부산항에서 미국을 횡단하는 15일간 횡단해서 태평양을 횡단해서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항이나 이쪽으로 돌아서 이렇게 가는 이런 경로를 이렇게 배를 타본 사람들은요, 동네 개울물에서 절대 시험 안 됩니다. 왜? 넓은 바다를 봤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정말 진리의 세계를 본 사람들, 하나님이 준비하신 놀라운 영적 세계, 그것이 실상으로 있다라는 걸 타향을 본 것처럼 태평양을 경험한 것처럼 경험한 사람들은 결코 어떤 것에도 유혹받지 않고 어떤 것에도 시험 들지 않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걸 보지 못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유혹에 빠지고 시험 들고 넘어지고 누가 본을 받으라고 할 만큼 그런 사람으로 성장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의 인생 속에서 나는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고 나는 어떤 가정을 일구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에이브러함 링컨을 존경한다, 이순신을 난 존경한다, 그런 말 하지 마시고 이 교회 안에서 가장 가까이 안에서 여러분이 모델링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선택하십시오. 우리 교회 안에도 썩 좋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온전하고자 정말 애를 쓰는 귀한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귀한 청년들이 있고 귀한 30대가 있고 40대가 있습니다. 귀한 50대가 있고 60대, 70대, 80대, 90대가 있습니다. 멀리에서 찾지 마시고 다 보잘것없는 인생이라 치부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배울 수 있는 것들을 배울 수 있는 모델링을 하십시오. 그리고 흉내를 내려고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귀한 성도들, 우리 귀한 어린이들, 학생들, 청년들 이렇게 아름답게 성장해가는 교회가 되셔서 야 한번 보여봐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지 한번 보여봐라 할 때 우리 교회 오십시오. 우리 교회 한번 와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교회에 가시면 예수님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우리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